오늘은 창세기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쭉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이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 16장의 이 기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기다리지 못하여 믿음이 없어서 벌어지는 해프닝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하갈인데 이 하갈이란 여인은 고향이 애굽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애굽 여자라고 얘기하는데 왜 애굽 여자였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갔을 때 갔다가 돌아올 때 이제 그때 왕으로부터 받은 종인지 아니면 노예 시장에서 산 종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때 이제 종이 생겨서 이제 하갈은 그 사레의 몸종이 된 것이죠. 몸종이 돼서 그 집안을 섬겨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그 애굽에서부터 하갈이란 이름이 붙여서 온 것은 아닐 거다라고 이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갈의 이름이 뜻이 도망하다, 도망간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말씀에서 이 하갈이 사레의 그 이 구박에 못 견디어서 도망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돌아오니까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 온 사람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이제 추론합니다. 그런데 이 하갈의 역사는 이 하갈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또 이야기하길 원하시는가? 제일 첫째를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우리 어저께 본 거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제 특별한 언약을 통해서 소를 쪼개고 그 언약을 통해서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뭇별보다 번성케 하리라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난 지 이게 얼마 후에 일어난 일이냐면 이 15장과 16장의 그 시차는 약 10년의 시차입니다. 10년의. 오늘 말씀에서도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라고. 가나안에 돌아온 직후부터 1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지 1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10년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당신의 자손을 기다렸던 것이죠. 자손을 기다렸는데 자손이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들에게는 이미 10년 동안 기다리니까 이게 공수표였나 보다. 공수표였나 보다.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 공수표였거나 다른 뜻이 있었다면 공수표가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레가 먼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자기의 여종을 들여서 대를 잇자. 근데 이것은 당시에는요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브라함 시대 그 이전에 이 점토판에서 이 전해진 이야기에 의하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이 서약하는 서약서가 있어요. 계약서가. 그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할 경우엔 그 아내가 지정하는 이 종으로부터 이 대를 잇는다. 이게 계약서에 들어있는 것이 발견돼요. 이게 얘기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본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성녀일 경우에는 대리모를 써서 이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을 낳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이 당시의 사회 풍습을 떠올렸던 것이고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 사회의 풍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아니 10년을 기다렸는데 사례로부터 씨가 생기지 않아?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회 풍습을 이용해서 이 자손을 낳으라는 사인일 수도 있다. 왜냐? 그들은 10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그런 유혹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는 무엇을 택했어요? 사회적인 통념을 택했던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요. 분명히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도 말씀에 합당한 기도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도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인 통념으로 내게 처해진 일들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례의 말을 듣자 바로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당시 통념에 이미 그는 동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이 이제 화근의 씨를 이제 갖게 됩니다. 하갈이 임신하자 이 하갈이 얼마나 어리석은 여인이었으면 임신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기 신분을 잃어버립니다.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이 본처인 사례를 업신 여기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 법에 의하면요, 이 첩이 자식을 낳으면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 종을 들여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은 누구 자식이 되냐면 이 생모의 자식이 아니에요. 본처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모는 유모일 뿐이에요. 유모일 뿐. 근데 그것도 이 하갈은 망각해서 여주인을 멸시하는. 이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펄떡 들었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재물도 많이 쌓고 또 권력도 쌓고 세상의 지위를 많이 쌓게 되면 사람들이 금방 어떻게 돼? 교만해지죠. 딱 하갈처럼 돼버리지 않습니까? 싹 그냥 옛 처지는 옛 하룻강아지 시절 저는 싹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교만해지기 그지 없어지는 것이, 교만이 하늘에 닿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갈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제 갈등이 시작되니까 이제 사례가 이제 막 분한 거지요. 종이 이제 막 기고만장하니까 얼마나 분하겠어요. 분하니까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아브라함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지요. 근데 그 5절에 보면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저는 이렇게 평이하게 이렇게 읽었지만, 이거 한번 그 연극 배우나 배우들로 하여금 이 살해 역을 맡겨서 이 문장을 읽으라고 대역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말로 옮길까요? 화가 잔뜩 난 겁니다. 눈에 막 도끼를 품고 와이프하고 싸워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냥 눈에 도끼를 품고 막 퍼부어대는 거죠. 막 퍼부어대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 부인의 이 사례의 이 도끼가 어린 소리를 들을 만한 짓을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사실은요. 왜 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례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에서 그것을 떠나서 올 때부터 하나님은 사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또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 자리에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람과 맺은 것이에요. 곧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당사자였어요. 그렇다면 사례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통념적인 제안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 통념적인 제안을 거부했어야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에 대해 동의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례가 그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참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당신도 먹어봐 하는 것처럼 사례가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이제 첩을 좀 드려봐. 그러니까 그냥 아담이 그냥 선악과를 낼름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고,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을 봐도요, 하나님이 하와가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는 없어요. 나중에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늘 누구와 동행했을까요? 아담과 동행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아담이 그 아내가 주어지는 말 한마디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던 거죠. 사례가 하는 일에. 그러면서 사례가 이제 그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서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돼? 그냥 막 퍼부어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장된 사람들은요, 그 영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가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한 가족의 제사장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다스려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정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환란이 오는 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이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가장된 사람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런데 아브라함은 6절에 보면 회개치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주 무책임한 얘기를 합니다.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게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네 좋을 대로 해. 이게 정리를 해줘야 하는 건데 이제 사례가 그런 정도 얘기하면 정상적인 이 남자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갈을 불러서 하갈아 일로 와봐. 내가 너를 첩으로 삼았지만 너의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야. 네 아들이 아니야. 네가 낳을 아들은 네가 비록 생모일지라도 그 아이는 사레의 아들이야 라고 정리를 분명히 해줬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례를 이 하갈을 따끔하게 야단치고 그리고 사례의 그 위상을 높여줬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붙입니다. 야 사례,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례가 막 하갈을 구박하게 되는 거죠. 가장된 사람은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내 아들들끼리 서로 쌈박질한다. 그러면 아버지 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잘 싸워봐. 누가 이기나 보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싸우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정리해줘야 하는 것이 가장의 책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갈이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이 하지 못한 일을 여호와의 사자가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하라. 우리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부싸움 잔뜩 하고 아내된 여인이 나 원통해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할 때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남편으로부터는 답을 얻지 못했지만 목회자로부터 답을 얻고자 할 때 그때 목회자들이 대부분 무슨 말을 하냐? 처음에는 그 아픔을 동의해 줍니다. 아유 그랬습니까? 참 많이 속상했겠죠. 아유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아주 나쁜 놈이네요. 막 이러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 상담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느 순간 풀리기 시작해. 아유 맞아 목사님이 내 편이야. 맞아 그냥 마음이 쑥 풀려. 그러면서 이제 상담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남편을 막 그 나쁜 놈이라고 막 얘기해. 그러면 또 이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쁜 놈이라고 막 얘기했던 그 부인이 남편을 옹호하기 시작해요. 아유 그래도요 우리 목사님 그래도 우리 남편이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를 노리는 거야. 딱 노리고 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복종하고 사십시오. 그러면서 그때 입이 이만큼 나왔던 사람이 입이 쑥 들어갔다가 아유 그렇군요. 아멘입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레와 이 하갈에서 일어난 갈등을 이 하나님의 사자가 딱 이렇게 푼 겁니다. 딱 이렇게 푼 거예요. 복종하라. 그래서 다행히도 하갈이 그 말에 순종하죠. 그 말에 순종해서 돌아오는데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얻습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 뜻의 이름을 받지요. 근데 사실은 이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이 장자권을 싸우는 본처 사갈에서 났던 이삭과 첩에게 난 이 이스마엘과의 장자권의 전쟁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중동 국가가 원수되어서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뭐냐? 중동 국가의 사람들은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 우리는 이삭의 후예인데 이삭이 적통 장자다. 장자권 싸우는 겁니다. 장자권 싸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그의 후손이 주의 나라가 올 때까지 싸움을 하는, 나중에 계시록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의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의 전쟁이 일어난 곳이 어디예요? 이스마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시를 이때 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묵상하면서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 상식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역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내가 말씀보다 사회적인 상념, 통념들을 우선시했다면 회개하고 오직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코자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구원의 완성이 언제일진 알지 못하오나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내 편 되셨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인 통념의 상식에 눈을 흘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복을 취할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를 범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내 11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배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의 증거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 보내진 선교사로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제들,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 땅을 축복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이 내시빌 땅을 뮤직시티라 말하고 있사오나 주님, 주님께서는 이 땅을 찬양의 도시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주께서는 창조의 원형을 이 내시빌 땅에 세워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이 땅 가운데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찬송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믿음의 군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시간 간구하건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여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믿음의 군대를 통하여 이 내시비를 덮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미국 땅, 이 동남부 지역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은혜의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옛적에 주님께서 이 땅을 바이블 벨트로 하여 말씀을 부흥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이 되어져 이 미국 전역에 번져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내시빌에 연결되어져 있는 항공망과 도로망을 통하여 참으로 사람들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눠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또한 이 도시에 세워져 있는 위정자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이 도시를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포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만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이 말씀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계획되어져 있는 라이즈 업 투게더 행사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종차별의 벽을 넘어 모든 민족들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권세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이 내시빌 땅 가운데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살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90개가 넘는 민족들이 모여 사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 많은 민족들을 주님께서는 이곳에 불러주셨고 그 많은 민족들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영접케 하시고 그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 되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그리하여 인종의 벽을, 민족의 벽을 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을 알리는 경종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한인 사회를 통하여 레이즈 업 투게더라는 행사를 이번 토요일 날 행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준행하여 나아가는 그 행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종 간의 갈등들이 사라지는 행사가 되게 하시고 민족 간의 갈등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서로 하나 되어져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리하여 모든 죄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일을 준비하는 스태프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영권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참으로 아름다운 행사를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